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진귀한 그런 바둑 대결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하고 또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펼친 거예요. 5번의 대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제4국에서 한 번 이기고 남은 네 개의 그 경기를 다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이때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100을 잡았는데 그때 놓았던 78번 78번째 그 돌의 위치가 결국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78번 돌의 자리가 나올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0.00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넣을 확률이 0.007%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그 확률을 뚫고 이세돌 구단이 거기다가 돌을 놨고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당황을 해서 엉뚱한 곳에다 놓으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5번의 승부에서 단 한 번밖에 승리를 하지 못해서 본인도 그때 좀 죄송하다 그랬고 사람들도 좀 실망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처음으로 상대를 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유명한 그런 바둑을 잘 두는 프로기사들하고 대국을 했는데 승부 결과가 68승 1패입니다. 알파고의 승률이 68승 1패예요. 그 1패가 누구예요? 이세돌 구단하고 둔 그 유일한 대국에서 지고 나머지는 세계적인 프로기사들하고 뒀는데 알파고가 다 이겼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확률과 가능성을 다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길 수 있었던 제4국의 78번째 돌 그 위치,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신의 한 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둑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예상치 못한 예상을 벗어나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얘기할 때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과 규칙을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좋으면 신의 한 수라고 말하겠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다. 또는 변수였다. 그것은 사고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이 규범적 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규범과 틀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고, 그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그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악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난과 곤고함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영광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이것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규범적 지혜예요. 그런데 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외가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이쿠야 그러고서 실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파고는 실수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할 수가 없다. 이 규범적 지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욥이 주장하는 반성적 지혜라는 것은 그 모든 규범과 예상과 규칙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규범적 지혜를 벗어나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선한 사람인데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의 실제 상황에서는 잘 사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이게 욥의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이 욥의 주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 주고받는 논쟁을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1회전, 2회전, 지금 3회전째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친구들이 욥이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욥을 보면서 교만하다,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말할 때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벌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데 하나님의 자유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니 내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럴 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징계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의 현실을 봐라.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거, 너의 자녀들이 죄져서 그런 것이고, 네가 벌받는 거, 아프고 고통받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가면 갈수록 이 욥의 친구들의 발언이, 자세가 더 강경해져요. 더 이제 논쟁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저러 왔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규칙과 틀을 벗어나는 경우들을 그러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인간은 성숙해지고 폭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범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히 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도덕적 규범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완전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100점을 받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자리로,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내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욥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오늘 이 1절 한 절 말씀이 반성적 지혜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때를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 이게 반성적 지혜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의 내용에서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또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정하신 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범을 안다고 하는 자들마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또 반대로 알려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시기를 알려주신다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날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석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제가 장례 때 가면 또 항상 그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또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전도서 3장 내용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쇠하여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게 반성적 지혜예요. 전도서의 그런 내용이 반성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영생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렇죠. 세상은 이 모든 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갑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엔 겨울이 오고 겨울의 끝에는 다시 또 봄이 오면서 순환하는 이 사계절의 순환을 보면 다 규칙을 따라가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더울까 했는데 어느 순간 찬바람이 불고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영하의 날씨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사람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저분은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맨날 나는 죽는다 죽어야지 그러는데 장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특히 장례식장 가보면 정말 세상에서 이 죽음의 시기에 대한 것은
규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규칙 없어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은 유한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해야겠구나. 이게 바른 반응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인생은 어차피 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지금을 누리자. 내 마음대로 하자.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맞겠죠. 그게 규범이죠. 그게 틀이죠. 그게 규칙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평상시 아프던 사람들보다 갑자기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헬스 열심히 하고 테니스 열심히 치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매일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아프신 분이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측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욥이 말하는 반성적 지혜다라는 것이고, 오늘 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다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2절에서 17절까지 또 그리고 그 후에 24절까지의 긴 분량을 악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2절에서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정해진 경계석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박아 버리고 양떼를 훔쳐가고 막 그렇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 빚을 갚지 않는다 과부의 소를 단번물로 잡아두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에서 몰아내고, 그러니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는, 다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5절에서 보면 그들은 그랬는데, 이 5절에서 그들은 말한 것은 4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악인들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요. 그들은 사막의 들나귀처럼 나가서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도 자기들의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광야뿐이고, 그들은 남의 밭에서 곡식을 베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이 없어서 온 밤을 추에서 떨면서 맨몸으로 보내고 집이 없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맞으면서 바위 곁에서 웅크리고 지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현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욥의 말이 그의 친구들과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들은 욥의 친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악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지만 악이나 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욥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데 욥의 친구들은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악의 결과고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선징악 인간부의 결과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현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그냥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4절까지는 세상에서 악인이 당하는 결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계속 욥이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악인은 이런 안 좋은 결말을 맺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것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결국 당하게 되는 결말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그들은 물거품처럼 지상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포도밭을 거닐지 못할 것이다. 가뭄과 더위가 눈을 삼키듯이 무덤의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까지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을 것이며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그들은 나무처럼 꺾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이용해 먹고 과부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 자, 이런 악한 사람들의 결국은 이런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한 말과 다르지 않죠. 이게 규범적 지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자, 24절 보면 앞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여진 곡식 이삭처럼 그렇게 돼버릴 것이다.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 24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 강포한 자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그들에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권선징악이 하나님이신데 저런 악한 사람들 저렇게 왜 내버려 두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들이 저렇게 높아지는 것,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규범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높아졌으나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망하게 한다. 이것까지로 보면은 욥의 친구들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딱 이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여기서 결국 2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욥의 주장이 25절의 처음 부분,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복 주시는데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 그 예외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현실을 돌아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핍박받고 어렵게 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악인들이 이런 결말을 당한다. 그러나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복을, 응답을 딱딱 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그런 복이 안 오고 오히려 질병이 오고 사건이 오고 사고가 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힘들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고 살아? 그런 말을 들을 때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나갈 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과 같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 막고 계신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평안하다면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신뢰하기로 소망을 갖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마지막 하반기 마지막 시간인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던 우리 오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몸에 이제 수술도 받고 며칠 전에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영아 사역, 또 어린 엄마 돌봄 사역, 태권도 사역, 장애인 사역, 우물파기 사역, 교회 사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신 것을 증거하셨는데 선교사님과 그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